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12월 25일 하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12월 25일 날 정말 예수님 태어나셨느냐? 그런 것은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정확하게 그 날짜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또 누가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로 정한 것이냐? 사실은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그날을 기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부터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예수를 믿어도 된다 이렇게 공포하고 난 이후부터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지? 우리가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날이 정해지게 됐는데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12월 23일도 아니고 12월 1일도 아니고 12월 25일이냐? 원래 12월 25일은 로마에서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태양신을 섬기던 날에 예수님 오시는 그 성탄절로 지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태양신이 가장 큰 신이고 세상의 빛은 태양신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태양절을 지키면서 이 사람들이 그날을 거룩하게 지켰겠습니까? 우리가 로마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태양신을 섬기는 12월 25일 날 각종 죄를 짓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태양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12월 25일 그 날에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던 그 날에 예수님이 참 빛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의 빛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날 바로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눈이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눈이 오는 것 아니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에는 눈이 와야 하는 거죠? 세상에서 상수를 부려서 그날에 더 많은 물건을 팔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은근히 우리 안에도 성탄절에는 눈이 와야 돼. 그래야 더 기쁜 날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말이 맞다면 필리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필리핀도 나름 겨울이 있어서 한낮에는 30도가 오르락 내리락 함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쌀쌀한 기온이 있긴 합니다. 나름 그 사람들도 겨울이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필리핀에서 눈을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성탄절에 눈이 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필리핀 사람들도 이 성탄절을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언제부터 준비하느냐면 10월 달부터 되면 길거리에 성탄절 관련된 캐롤이나 이런 음악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11월 달이 되면 이미 선물을 준비해서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도 청년 때의 크리스마스, 성탄절 생각해 보면 25일 당일날은 비몽사몽간에 예배드리다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주로 24일 저녁에 모여서 열심히 이것저것 준비하기도 하지만 올라이트 한다고 그렇게 보내다가 정말로 성탄절 당일날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12월 25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 자체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날을 정한 것이지 그날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방 종교회 같은 경우에는 12월 25일에 성탄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1월 6일에 성탄절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 9에 오셨다고 하는 이것을 누가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조작된 사실이 아니라 그때 역사적인 사실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신화적인 요소로 되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곰이 또 호랑이가 마늘을 먹어서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돌에서 나왔다, 박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을 보는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 근거를 들어서 바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 바벨론 포로 붙잡혀간 이후로부터
한때 이스라엘 왕조가 다시 생기긴 하지만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독립국가를 가져본 지 너무너무 오래됐던 사람들이죠. 세금도 많이 내야 됐고 자유도 억압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던 이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얼마나 기쁨에 넘쳤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범하게 되었지만, 이런 고난 중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똑같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고 난 이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함께 하신 것이 맞죠. 또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는 약속의 말씀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 중에 있거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힘이 되고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사람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네가 왜 먹었냐고 그렇게 따지듯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자신이 범죄한 줄 알고 불순종한 것을 알고 바위 뒤에, 나무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지금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지금 나와 함께 있지 못하고 숨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죄의 문제, 이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제안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사람을 쓸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시면 될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죽옷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동물을 죽여야만 가죽옷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래서 피를 흘려서 그 피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사실은 부모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당시에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주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나서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죠.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이렇게 살지 않는데 그러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아버지가 날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서는 나를 종의 한 사람으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말해야지 라고 돌아왔는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도 않는 저 먼 곳에서 보일락 말락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환영해 줍니다.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종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고 기쁨의 잔치를 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의미는 공간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식구라고 말할 때에 같이 한 집에 살지 않아도 식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직장 때문에 군대 가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집에서 떠나 있을 때 떠나 있는 자녀가 함께 살지 않으니까 우리 아빠는 옆집 아저씨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엄마를 향해서 옆집 아줌마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공간적인 그것을 넘어서서 시간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야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또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고난 속에 있든지 우리가 기쁨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또 형을 속인 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도 야곱을 돕지 못하게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도 지금 야곱을 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야곱의 미래가 캄캄하고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네가 지금 고향을 떠나고 있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든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약속을 받아든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성실한 사람이긴 했습니다. 열심으로 살았고 맨손으로 고향을 떠났지만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는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형 에서였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야곱이 고향을 떠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야복강에서 한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핵심은 복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이 뭡니까? 에서의 손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무리 말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분명히 20년 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 말씀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기까지 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나를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정말로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도뼈가 위골되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평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가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그 말을 무시하고 형과의 모든 관계를 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야곱에게 엄청난 사건이 하나 또 닥치죠. 그것은 딸 디나가 가나안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던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그 종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때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다 죽였으니 야곱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땅에 살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그 땅의 원주민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아무도 야곱을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그 야곱이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안 안에 우상을 섬기던 모든 사람들도 그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고 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려졌던 곳이 바로 베델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그곳에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이 야곱이 내가 이렇게 할 때도 내가 저렇게 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수월은 지옥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상황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욥이 당했던 상황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날렸고 자기의 자녀들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우리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을 피해서 약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도망 다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고 그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이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가 지불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분명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경험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할 때도, 또한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